11월 2일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뜻을 정하여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적인 전통을 배우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왕의 화려한 음식 산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그 왕의 음식은 포도주와 고기들인데요. 그것이 아마도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수 있어서 그것이 율법을 범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문화요, 바벨론의 정신이요, 바벨론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 식사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러한 결단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8절로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죠. 결국 왕의 음식, 그 고기와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보시고 그들의 결단에 기뻐하셨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그 비참한 포로지의 포로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희 얼굴이 초췌해져서 다른 또래의 소년들보다 너희 얼굴에 윤기가 없어지면 내가 위태롭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라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가 자신들의 청을 수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청하온이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보라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제안이고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죠.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맛있고 기름진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들과 그 최고급 포도주였을 터인데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손해보는 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소와 물만을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해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기 원했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와 그 화려한 음식보다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그들이 결심한 것이죠. 어떻게 이토록 놀랍도록 흥미로운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러한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음식과 화려한 산의 진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요. 간절히 하나님 한 분과 맺어져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준수라는 문제와 식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어떤 성례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어떤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음식, 산의 진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 산의 진미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소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순교자적 믿음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사실 채식만 한 그들의 얼굴이 육식과 기름진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의 얼굴과 그들보다 더 윤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채식이 과학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충분히 채식만으로도 영양을 보충하고 살아가기에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잘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채소만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했다. 살이 더욱 윤택했다. 누가 보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윤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빛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우리의 얼굴,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소년들만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얼굴과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렇게 얼굴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얼굴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죠. 어른, 그의 정신, 마음, 영혼 이런 의미죠. 얼이라는 것이 순수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얼굴이라는 굴자도 고을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또는 꼴, 모양, 모습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얼고울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빛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더 큰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복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3년의 과정을 그들이 거쳐갈 터인데요. 그 3년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채식과 물만을 먹고도 그 얼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의 학문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것이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특별히 앞서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문화, 그 바벨론의 왕에게 은총을 받고 그 음식을 먹고 왕의 부속물처럼 왕에게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은혜와 긍휼이시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셨듯이 17절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순교자적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포로지에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셨고 또한 지혜와 학문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 앞서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꿈을 말이죠. 이 바벨론의 왕이 말이죠. 자신의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와 동시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려달라라고 온 나라의 학자와 술객, 박수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자신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비밀한 꿈을 맞추고 그것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까지 맞추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여기 지금 17절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가 이제는 그 자리를 굳게 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나라의 모든 학자들과 술객들 그리고 박수들 소위 박사들을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다니엘이 홀로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기한이 찼다고 앞서 5절에서 그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왕립 학교에서 그 나라의 나라의 경영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참모의 수준으로까지 3년의 교육으로 그들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 3년의 교육으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했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방대한 학문이 있고 많은 서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왕실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일반 모든 것들에 대해서 3년 만에 그들이 학문과 서적을 다 깨닫고 지혜로 통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살과 아사랴가 왕 앞에 서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비교해서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어떠한 박수나 술객보다 뛰어난 것, 그게 어느 정도요? 10배나, 10배나 뛰어나다. 이 10배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딱 1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요, 충족수입니다. 충족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우수했다, 탁월했다라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자적 결단으로 시작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그들이 이토록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명과 그 나라 안에서도 그들이 포로지에서 끌려온 연약한 소년들이었음에도 그들이 10배나 그들보다 충분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문명, 그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증명해 보이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이죠.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여호와김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만 그들이 이제 메데라는 다른 나라, 메데의 다리오와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아니 벨사살까지,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교환시키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 고레스까지 정확히 68년입니다. 68년인데요. 여호와김에서 고레스까지 68년인데요. 그것은 이사야가 말했던 70년의 포로 귀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지에 끌려가서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마 10대 중반, 그의 나이가 15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68년을 더하면 83세가 되거든요. 그가 아주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세상의 그 폭력적인 나라와 화려한 문화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순교자적 결단과 각오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린 소년들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그 바벨론을 방불하는 엄청난 유혹과 또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려 하여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양식 삼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절대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쫓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